죽어야 사는 나무. 힐링 그림책 4권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킹카라는 나무 한 그루가 살고 있었습니다. 킹카나무는 그 마을에서 제일 잘난 나무였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외모도 출중하고. 하지만 단 하나 흠이 있다면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무보다 곱고 소담한 꽃을 계속 피워내는데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킹카나무에게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아주 못난 씨앗 하나가 자신의 심장 속으로 날아든 것이었습니다. 잘난 것만, 멋있는 것만 좋아하던 킹카나무는 그렇게 못생기고 볼품없는 그 씨앗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그 씨앗을 떨쳐내려고 갖은 애를 다 썼습니다. 하지만 킹카나무가 그러면 그럴수록 그 못생기고 볼품없는 씨앗은 죽을 힘을 다해 그 나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젖 먹던 힘까지 다 써가며 살기 위해 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덩치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그 못난 씨앗에게 전혀 뒤질 게 없는 킹카나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몸 한번 휙 흔들어 날려버리면 될 것 같았던 그 씨앗을 끝끝내 떨쳐내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영양분과 에너지를 그 씨앗에게 모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아니, 빼앗긴 게 아니라 어쩌면 살기 위해 그토록 애쓰는 씨앗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름시름 앓던 킹카나무는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잎사귀가 모두 말라버리고 줄기도 모두 비틀어지고 이젠 그 누가 봐도 삶의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죽어버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킹카나무의 심장에 날아들어온 씨앗은 그곳에 둥지를 틀고 날로 푸르게 자라났습니다. 처음엔 작은 떡잎 하나 겨우 피우더니 그것이 점점 가지를 치고 줄기를 뻗고 잎사귀를 달며 점점 더 울창한 우주를 만들어 갔습니다. 새알만 하던 둥지가 점점 커져 어느새 죽은 나무의 뿌리까지 모두 뒤덮을 만큼 또 하나의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재탄생한 우주는 마침내 그 마을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고 가장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그렇게 킹카나무는 죽어서 다시 사는 새로운 우주가 된 것입니다. 네, 어른을 위한 동화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표지도 이렇게 어둡네요. 근데 죽어야 사는 나무예요. 그 나무인데 나무로 보시면 안 되죠. 사람으로 보십시다. 사람인데 굉장히 멋져요. 이름부터 킹카잖아요. 아는 것도 많고 외모도 출중해요. 나무 정말 잘생겼어요. 그런데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요즘 말하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사람으로 본다면 그런 거죠. 그런데 아주 못난 씨앗이 심장 속으로 날아들었어요. 뭐 뱃속이라면 그 뭐 자연 임신이 돼서 자녀를 낳다 보겠지만 못난 씨앗이네요. 심장 속으로 마음으로 나서 어떤 자녀를 키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씨앗이 들었는데 이게 너무 꼴불견인 거예요. 그래서 싫어서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서 생명은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우리 모든 생명들에게 그런 생명력을 주셨잖아요. 막 지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얘를 막 못 쫓아낸 거죠.
그래서 킹카나무의 모든 영양분과 에너지와 막 이런 것들을 다 씨앗이 인제 뺏어가요. 사실 우리 인제 예 자연 임신에서도 한번 볼까요? 엄마가 인제 아기를 가졌을 때 엄마의 그 모든 영양분을 아기가 뭐 전혀 엄마의 건강 상태 고려하지 않고 다 먹거든요. 그런 거죠. 생명을 하나 잉태해서 키운다는 거는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다 줬는데 결국 그 킹카 나무는 죽고 그 생명이 어디서 날아온 생명이 점점 자라더니 킹카 나무는 열매를 못 맺었거든요. 근데 얘는 줄기 뭐 잎사귀 하더니 아유 뭐 열매까지 꽃도 예쁘고 열매까지 다 맺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킹카 나무는 죽음으로써 새로운 우주가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킹카 나무가 죽음으로써 또 하나의 생명이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생명은 이번에 열매까지 맺는 생명인 거죠. 이 킹카 나무의 흠이 인제 어 열매가 없는 거죠. 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꽃까지는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음. 아 이게 결국은 이 작가의 말을 좀 읽어보면 그냥 순환, 죽음 다음에 또 생명이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책을 썼대요. 음. 그런데 선생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뭐 해석이야 각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 예수님을 좀 생각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으셨다 하는 게 신이 죽음이라는 게 좀 상상이 되세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에게 그 원래 영생의 존재로 지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죽는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생명의 그 기운을 약동하는 기운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새롭게 열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생명은 또 다른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까요? 열매는 물론 생명이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게 이제 1 번이죠. 열매는 그 속에 씨앗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나무도요 열매를 맺잖아요. 과실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막 잘나고 뭐 멋있고 이러기 위해서 나무 맺는 거 아니죠. 열매 맺는 거. 하나님이 "자 너는 사과나무지. 사과나무야. 내가 널 사과나무로 만들었어. 너는 사과 열매를 맺어. 꽃 피우고 사과 열매를 맺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줘. 그게 너의 사명이야." 그리고 인제 나무를 만드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열매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새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 그 캐릭터 빌딩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그 팔복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들. 그다음에 또 열매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수액을 공급받아서 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런 열매들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열린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고 그걸 증거하는 열매들이죠. 우리의 그런 성품들, 아름다운 성품들도 그 열매가 되겠습니다. 이 지금 나무가 죽어서 다른 생명이 지금 잉태됐는데요. 기독교의 그 핵심 진리가 자기 부인이죠.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이에요.
네, 다른 모든 종교는 이제 자기 소멸을 말하지만 이런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기 소멸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견디면 내가 소멸된다. 나는 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들어있죠. 그래서 질그릇 내가 나를 깨트리면 보배로운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더 아름다운 나, 예수님의 성품을 간직한 아름다운 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죽음으로써 다시 산다. 새 생명 잉태하고 생명의 순환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썼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한번 본다면 죽음으로써 다시 사는 거.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몰라요. 그 아담도 하나님이 깊이 잠재우시고 하와를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통과하고 아내를 얻은 것이죠. 하와는. 그래서 죽음은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고요. 열매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인데 이거 지금 나무 얘기 아니잖아요. 나무에 빗대서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나는 어떤 나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건 열매인데 그래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도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기대했던 열매가 없으니까. 자, 그럼 나는 어떤 나무인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기서 외부에서 못생긴 씨앗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외부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신 거죠.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못생긴 씨앗이에요. 왜 못생긴 씨앗?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꿈에 본 금신상 나오잖아요. 그 금신상 위에는 금, 그다음에 가슴은 은, 배는 동, 밑에는 철, 진흙 섞인 거죠. 그건 이제 바벨론, 그다음에 헬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요거를 이제 상징한 것인데 그렇게 멋진 금신상인데 그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신상이에요. 강대국을 상징하는. 그런데 어디서 그 못생긴 돌, 뜨인 돌이죠. 뭐 다듬어지지 않은 정말 그런 돌이 하나 탁 날라오더니 신상을 산산이 부수죠. 그래서 돌이 산더미 같이 쌓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 다 멸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난 씨앗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이 있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그런 씨앗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그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 생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그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성품의 열매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충성되고 절제하고 자비롭고 양선 선하고 뭐 그런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아름다운 그 주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바로 그런 걸 거야.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죽고 우리가 죽어서 우리 안에 그 새 생명, 품어진 새 생명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